일단 본문 29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본문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먼저 해야 될 어떤 종교적 의식을 모세가 명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퍼포먼스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의식, 그 말 그대로 뭐 표현할 바 없어서 퍼포먼스라는 말이 제일 적당한데, 자, 그것을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너희가 말씀을 지키면 복의 길을 가게 되고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의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늘 신신당부했던 그 내용인데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겨라. 이 취지에서 명하신 종교적 의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서로 마주보는 해발 900m 정도의 비슷한 크기의 산인데 그 지역은 세겜 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면 이스라엘이 요단을 이제 건너서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단을 건너서 서쪽 지경의 그 처음 부분에 이르게 되는 그 지역을 세겜이라고 합니다. 그 세겜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북쪽, 즉 위쪽으로 에발산이 있고 남쪽, 밑으로는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두 산 사이와 그 지역을 포함하여 이것을 세겜이라고 하는데 이 세겜은 영적으로 참 중요한 지역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결국 이 세겜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땅이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최초로 제사를 지낸 곳이더란 말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고 비중이 있는 땅이죠. 오늘 신명기 본문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산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그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냈던 그곳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약속이 성취되는 시점에까지 오게 된 것이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바로 이 세겜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추억해야 될 것이고 또 여기서 뭔가 이제 모종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될 영적 필요성을 느껴야 할 곳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팔레스타인 즉 요단 서편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 그런 무렵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지경에 반드시 갈 것을 모세는 미리 알고 이들에게 이 의식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은 그리심이란 뜻이 제거하다란 뜻인데 복이 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햇빛이 잘 비치는 남쪽의 위치에서 밝고 울창한 숲이 있는 그런 산인데 비해서 세겜 위쪽 에발산이라는 곳은 에발이 민둥산이라는 뜻인데 그늘이 졌기 때문에 그리고 바위산이라서 불모지인데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상징이 되는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으로 여겨졌습니다. 제가 이제 그곳을 직접 가봐서 보면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가보질 못해서 늘 저는 컴퓨터의 구글 얼스를 통해서 유심히 그 두 산을 비교해 봤는데 지금은 솔직하게 티가 날 정도로 구별은 잘 안 됩니다. 한쪽은 울창한 산이고 뭐 한쪽은 민둥산이고 그런 것이 이렇게 한눈에 확 티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예전에는 달랐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간 이 두 산을 사이에 두고
이제 가나안으로 본격적인 진군을 해 들어가야 될 그 시점에서 모세는 저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그 지역에 분명히 가게 되는데 가게 되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는 이 의식을 반드시 행해라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이러한 축복과 저주의 퍼포먼스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은 나중에 신명기 27장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하면 12지파 중에 6지파씩 나눠서 6지파는 그림신산 쪽에 6지파는 에발산 쪽에 서 있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어떤 율법이 낭독되냐? 이러이러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에발산 쪽에서는 이러이러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청중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그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실제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의식을 실제 시행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신명기 다음이니까 찾기가 쉽죠. 이 부분은 좀 찾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8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8장 33절부터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오늘 신명기의 본문을 지금 지키는 거죠.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지금 이 축복과 저주의 의식을 시행하고 있는 여호수아서에서의 이 시점이 어디쯤인가요? 자, 여호수아가 말씀을 지키고 여리고성에서 이기고 나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다. 승리와 패배,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복과 저주를 동시에 경험했죠. 이 복과 저주의 시금석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아이성의 패배를 뼈저리게 뉘우치면서 이제 모세가 명한 이 의식을 정신 차리고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8장의 시점이고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결정적인 승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호수아의 그 무리들이 여리고와 아이를 서로 경험한 다음에 특별히 아이성을 경험한 뒤에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각성을 시키는 거죠. 오늘 신명기 본문의 메시지는 사실상 시중에서 대부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주 웅변하기에도 좋은 본문이죠. 여러분들은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설 것인가?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설 것인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에 서 있고 싶으신가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심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 누가 나 저주가 좋아, 나 저주 받을래요, 나 에발산이 좋아요, 그러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심산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들 어디에 서 있을래? 라는 질문이 어려운 게 아니네요. 뭐 그렇게 문제 없죠. 다들 그리심산에 설 게 뻔한데 거기 서 있으면 되지. 뭐 그렇게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이 일어날 일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늘 좀 그렇게 해왔듯이 조금 더 깊은 곳에 서려 있는 메시지를 좀 붙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누구나 당연히 말하는 그 그리심산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형의 구조상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반대쪽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러이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구체적 내용은 이제 신명기 27장에 다시 나온다고 그랬죠. 자, 반대로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심산에서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너희들 이래저래 하면 저주 받는다.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6지파씩 나누어서 각자의 산 쪽에 서 있지만 에발산에 있는 지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주받는 지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선택이라는 말을 부각하기 위하여 반반으로 나누었을 뿐이죠. 다시 말하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개념으로 6지파를 나누어 섰을 뿐입니다. 자,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서로가 전부가 다 같은 말씀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하면 축복이구나, 저렇게 하면 저주구나.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는
에발산의 교훈을 잘 듣고 그쪽으로 안 가야 하는 것이고, 에발산 편에서는 그리심산으로 가야 하는 거죠. 그 복의 이야기를 듣고. 이 두 쪽이 아예 복과 저주가 갈라져 버린 하나의 하나님의 심판의 결론이 아니라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선포되는 의식이더라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27장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만 이 퍼포먼스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일단은 아까 그 살펴본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중에 이제 다시 할 거니까 신명기 27장의 구체적인 복과 저주의 내용에 대해서는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명심해야 될 것이 에발산에서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만 제단을 쌓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복과 저주를 동시에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퍼포먼스의 내용 중에 에발산에서만 하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아까 찾아본 여호수아 8장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자, 모세가 명한 이 퍼포먼스를 이제 여호수아가 행하는데 그 행할 때에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답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제단 쌓았다는 얘기가 안 나오죠.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발산에서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만 제단을 쌓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는 그렇게 했단 말이 안 나옵니다. 뭐죠? 에발산이 저주의 산이라고 해서 야, 너희들 그냥 그쪽에 서 있으면 거기 선택하면 다 죽인다.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너희들은 어디에 설 것이냐라는 선택을 강요받은 질문 앞에 한 발 더 깊이 들어간 메시지를 붙잡자는 거예요. 우리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리심산에 설 거예요. 그럼 됐죠. 지금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은 어떤 것입니까? 너희들 에발산에 있기만 해. 가만 안 둬의 차원이 아니라 거기서 저주받을 수준의 백성들을 여기에만 번제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으신다는 거죠. 모두가 다 그리심산에 서 있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여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너 오늘 숙제 할래? 안 할래? 선택해. 그렇게 했다면 숙제하면 밥 주고 안 하면 매 맞는다. 그런 의미겠습니까? 너 안 하는 거 보니 매 맞아야겠다. 이걸 결정하려고 숙제 할래? 안 할래를 물어보겠습니까? 뉘앙스는 그렇게 들릴지 몰라도 부모의 속마음이 뭐죠? 제발 숙제 좀 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심산이냐 에발산이냐? 본문 오늘 신명기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이 뭡니까?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한다.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거 숙제 꼭 해야 한다 그 말이죠. 반드시 지켜서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심산이냐 에발산이냐를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들어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발만 더 들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이해를 했음에도 우리는 지금 그리심산에 서 있는 게 과연 맞는지, 내가 지금 그리심산에 있다는 게 과연 이게 사실인지 그거 점검해 보자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을 건가요? 그리심산이죠. 당연히. 그럼 여러분 발밑을 한번 보세요. 그리심산이 맞는지. 아예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데 여기가 그리심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안 서 있으려면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겠습니까? 우리 다 복 받아야죠. 맞죠? 당연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당연한 게 맞는지 확인 들어갑니다. 잘 따라오세요.
그리심산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는 성경에서 중요한 테마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우물가에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을 보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부분을 아시죠? 혹시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초신자들일 겁니다. 초신자가 아닌데도 생전 처음 듣는다면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읽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 대목은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대목이죠. 여기서 주님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에서 예배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다라는 이 산, 그 산이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이 여자는 수가라는 곳에 살아서 보통 수가성 여인이라고도 많이 표현됩니다. 그 수가라는 곳은 사마리아 땅인데 오늘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세겜이라는 곳이 이 지역입니다. 즉 세겜은 사마리아 땅이란 말이죠. 이 역사의 긴 그 스토리를 어디서부터 전개해야 될지 좀 복잡합니다만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부터 이렇게 핵심적인 이해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 코로나 기간 동안 그 말씀 디저트라는 테마를 가지고 에스라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원래 이건 한 권의 책이었죠. 에스라는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고 느헤미야는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페르시아 시대 때 고레스 왕이 잡고 있는 유대인들 포로들에게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하라는 허락을 하죠. 그래서 포로로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에 부푼 꿈을 안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 유대 땅에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를 보면 성벽 재건을 하는데 그렇게 귀한 재건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방해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땅의 총독인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산발랏의 사위가 제사장으로 올라서려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쫓아내버리고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갈등의 골이 이제 더 깊어져 갔습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예전부터 이 제국의 지배 속에서 오랜 기간을 살게 되죠. 거의 나라 일은 그 모습으로 참으로 오랜 기간을 지내지 않습니까? 아수르에게 뺏기고 바벨론에게 뺏기고 페르시아에게 뺏기고 헬라 이어서 로마에게까지 나라를 뺏긴 채 살아갑니다. 그때부터 해서 2000년간 나라 잃은 백성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이죠. 제국 중에 아수르 제국 시대에 아수르가 지배할 무렵 유대 땅의 똑똑한 인재들을 전부 다 아수르로 잡아갔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런 술책과 전략들은 당시 제국들이 웬만한 피지배 국가들을 향해서 펼치는 아주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그 하나의 술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재들을 죄다 잡아가고 좀 이제 쉽게 말하면 좀 띨띨하고 말 잘 듣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그들에게 감투를 줍니다. 완장을 채워주죠. 너희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잘 다스려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데려갈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땅이라는 곳에 거주하여 살게 하면서 거기에 이스라엘 말고 또 다른 지배한 피지배의 이방인들 그들까지도 이 사마리아 땅에 이주시켜서 민족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더 이상 자주 독립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술책이죠. 자, 그런 작업들이 이후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에도 연결되면서 그런 정서로 지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라는 곳은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제국에 편승하는 좀 덜 떨어진 자들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피들이 섞여버린 잡족이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정서가 아수르 시대 이후 바벨론, 페르시아까지 이어지면서 페르시아 시대에 성벽을 건축하러 귀향하여 온 그 사람들 앞에 이미 거기서 살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뭔가 기득권을 행사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껏 우리가 사마리아 땅에서 완장 끼고 살았는데 우리도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왜 너희들이 뭔가 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더 뭔가 영광스럽고 특별한 일을 하려고 여기까지 와서 행세를 하느냐? 우리 무시하면 안 되지. 우리도 여러 가지 민족 재건에 이 선봉에 우리 사마리아인들 동참시켜달라 뭐 그런 거죠. 사마리아인들의 이 전통을 본다면 무슨 이렇게 완장을 하나 채워주면 아주 신나서 거대 제국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작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런 식으로 유지해온 그 기득권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귀향한 이 똑똑한 사람들을 방해하는, 회방하는
일종의 꼬장을 그렇게 부리게 된 겁니다. 인간사 참 못난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들이죠. 그런 식으로 골이 깊어 오다가 이제 나중에 헬라 시대에 들어서면서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여전히 헬라에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고 무시하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우리도 성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전 하나 지어 주십시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의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에서 예배한다라는 그 산, 그것이 그리심산이고 그 성전이 그겁니다. 물론 그 그리심산에서의 제사의 전통은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만 하여간 보여지는 건물로서의 그리심산의 성전은 이 헬라 시대 때 세워지게 되는 거죠. 고로 팔레스틴 땅은 밑에 있는 예루살렘 원래의 성전과 그리심산의 성전 이 두 군데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한편 헬라가 유대를 지배할 때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발표 살 수는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강하게 합니다. 그 역사가 말라기 구약과 마태복음 신약 사이의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의 사건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치하의 상해에 임시정부가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저항운동이 아주 강력했던 시즌이 그때였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카비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지도자였죠. 우리나라의 김구 선생 정도의 위치가 될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카비라는 지도자 이후에도 지도자들이 이제 연결하여 여러 명 세워지는데 그때 요한 힐카누스란 지도자가 됐을 때 그때 유대가 나름대로 그 거대한 헬라 제국 지배하에서도 상당히 강력해진 모습을 가지게 되는 시즌이었습니다. 그때 그 요한 힐카누스란 지도자가 안 그래도 이게 꼴보기 싫은 사마리아인인데 자기 나라를 지배하는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허락을 받고 세운 그 그리심산의 성전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골은 더 깊어지게 된 거죠. 자, 그 후에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소멸되고 로마가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데 유대라는 나라는 드디어 로마가 지배할 때 완전히 다 망하게 됩니다. 유대인이 AD 66년에서 70년 사이에 로마를 대항하여 이제 독립전쟁을 벌이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110만 명이 사륙을 당하게 됩니다. 그 유대전쟁이 있기 전 3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던 예수님을 보고 울었던 그 여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셨습니다.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신 눈물의 말씀이셨죠. 그 역사가 결국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0년이 지난 뒤에 유대의 멸망이란 사건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싸움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버티던 열심당원 중심의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에게 죽느니 차라리 자결을 택하겠다고 해서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총 마지막 남은 960여 명이 모두 자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 항전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마지막 항전이었죠. 하여간 로마 시대에도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골이 깊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그쪽으로 지나가야 되는 길임에도 일부러 돌아서 가는 것이 갈래가 될 그런 정도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요한복음의 상황에 참으로 보기 드문 장면이 되는 거죠. 그때 이 여인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을 예루살렘의 성전보다 더 인정하는 이유는 분명히 명분은 있습니다. 그리심산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근거를 성경 속에서 갖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예배한 곳, 거기가 세겜 사마리아 땅입니다. 거기 그리심산이 있는 것이고 야곱도 이 세겜에서 단을 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본 여호수아서에서 오늘 신명기에 모세의 명을 시행하는 바로 거기도 그리심산이 축복의 상징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 정통이 있는 진짜 성전이라는 주장을 해온 것입니다. 자, 반면에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여러 차례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로마 시대에 우리가 알다시피 헤롯에 의하여 유대인들을 회유하기 위한 어용 성전이 하나 지어집니다. 헤롯 성전인데 예수님이 채찍으로 엎어버린 그 성전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그리심산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눈에 보이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죠. 거기서 그 유명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 대목에 서려 있는 메시지들이 궁금하신 분은 요한복음 설교 그 부분을 다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심산에 집중해야 되는 메시지인지라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이 그리심산의 영성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 그리심산은 어떻습니까? 축복의 산이라는 상징으로 주어진 산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느낌 좋은 산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다면 그거는 느낌만으로도 좋은 성전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축복의 상징으로 주어진 이 세겜의 그리심산이 이제 이후 신명기 이후 시간이 계속 지난 후에 어떤 영성으로 변해지는가 하면 남북 왕국이 역사 속에 분열이 되고 알다시피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이끌어서 북왕국을 세우고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겜에 단을 세우죠. 세겜은 그리심산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너 내 의견 반대했지. 너와 네 아버지 나라가 아니야. 원래 우리는 다윗이 제대로 된 다윗의 나라야. 그러니까 솔로몬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는 거죠. 솔로몬의 아들을 반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북왕국과 남왕국의 분열의 기본적인 역사를 모르신다면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화두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신다고 믿고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되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러 올라가면,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은 사실 이제 남쪽에 있지만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항상 예루살렘은 올라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북왕국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자꾸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슬슬 흐르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밑에 있는 그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여로보암의 말이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이거 많이 들었죠? 뭐라고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이거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 사건 그대로죠. 그 멘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성경의 표현입니다.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지멋대로죠. 레위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레위가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버립니다.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절기도 지가 마음대로 정해요.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자라고 했던, 너희의 신이라고 했던 그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지멋대로 정했다는 거예요.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자기를 위하여 제단을 만든 겁니다. 세겜에. 백성들의 민심을 빼앗길까 봐 지멋대로 제단을 만들고 지멋대로 절기를 정해서 지멋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그 제사의 대상이 그 출애굽기에 그토록 벌을 받았던 그 우상인 금송아지였다는 말입니다. 거기가 세겜입니다. 그 전통으로 세워지고 제사 지내던 그것이 그리심산의 영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신명기에서 축복을 선포했던 그 그리심산이 아니라 변질되어 버린 그 그리심산이 되는 거죠. 오늘 신명기 본문 28절 뒷부분에 다시 보면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저들이 축복의 상징인 그리심산에서 그 내용을 에발산의 내용, 즉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는 그 에발산의 저주의 내용을 축복의 상징인 그리심산에 서 있으면서 내용은 에발산의 내용을 살고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혹시 그리심산에 서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에발산의 내용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아까 여러분 발밑을 확인해 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발밑은 분명히 교회인데 영적인 축복이 있어야 할 그리심산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실체는 에발산의 저주의 내용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적으로 살더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심산이냐 에발산이냐 너희는 선택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네 하나님 저는 그리심산에 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 서 있으면서 모든 인생의 선택은 전부 다 세상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었죠. 그때 예배라는 헬라어 프로스키네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말이고 퀴온이란 단어는 개를 말합니다. 강하죠. 그러니까 본래의 뜻은 뭐냐? 개가 주인의 손을 엎드려서 혀로 할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개가 주인한테 왜 그러는 겁니까? 충성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이 개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개는 싫어하는 걸 혀로 핥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 진정한 프로스케오는 이 프로스케오네오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핥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그 말씀대로 살아낼 것을 충성하는 또 한 번의 다짐을 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예배, 즉 프로스키네오입니다. 이 산이냐 저 산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냐 그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더냐 그 말입니다. 그 예배가 진정으로 있는 자들이 인생의 선택을 어떻게 할지는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인들의 가장 큰 모순이 뭐냐 하면 그리심산에 서 있으면서 에발산을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안 빠지는데 세상도 안 빠지게 선택한다라는 거죠. 에발산에서 말하는 저주의 핵심이 뭔가요? 신명기 11장 28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저주의 핵심이 뭐죠? 우상이잖아요. 우상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힘도 믿고 하나님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뿐 자기 생각에 이번에는 이걸 믿는 게 좀 유리하다 싶으면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그거부터 믿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잠시 그런 경우는 호주머니에 넣어두는 거죠. 어디 지갑에 부적을 넣고 다니는 것과 유사합니다. 필요하다 싶은 순간에 잠시 꺼냅니다. 밥 먹을 때만큼은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희는 그리심산에 서 있을 것이냐 에발산에 서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분명히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심산이죠. 쉽게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 중에 B와 D 사이에 C가 있다고 합니다. B는 birth, 탄생이고 D는 death, 죽음이죠. 탄생과 죽음 사이에 C, 즉 choice, 선택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르트르가 한 말이라고 기억됩니다. 인생이란 건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루에 평균 150번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선택이 운명을 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겁나죠. 선택 직전에 살 떨리죠. 잘 선택해야 하는데 틀린 선택을 한다면 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 여기에 무슨 뾰족한 정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잘 선택하는 법, 뭐 이런 책이라도 나와 있나요? 그 책을 읽어본들 과연 잘 나갈 것 같고 그것이 정답일 것 같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운명이 자기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선택이라는 건 늘 어려운 법입니다. 늘 힘듭니다. 이제 살아봤으면 이제 아실만 하기도 한데 아직도 운명이 자기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건 선택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거 선택해야죠. 그럼 그 좋은 게 뭔데? 나의 가치관이 지향하는 것이 결국 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다는 것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변화죠. 뭐가 가치인가요? 변화되기 전에는 자기 이익, 자기 유익,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 자기 권세, 자기 물질 전부 다 자기가 위주가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데 그걸 죄성이라고 합니다. 좋은 거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는 토부를 성경은 복으로 번역하고 있다고 신명기 내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선택의 기로에 서서 하나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속에서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참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없습니다. 그냥 지 멋대로 선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떠오르기만 해도, 떠올리기만 해도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깁니다만 그 떠올리는 것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럼에도 발은 여전히 그리심산에 있습니다. 가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듣습니다. 마음이 뿌듯합니다. 몰라도 좋아요. 이미 경지에 와 있는 겁니다. 그나마 아주 괜찮은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려는 고민을 하는 사람, 그 정도도 많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택은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고민이 기도가 되고 묵상이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심정의 흐름 속에 내가 따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진심이 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정말 모르는지 아니면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모릅니까? 아니면 아직 미련이 남아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모르겠다라고 고민하는 그 내용 중에 90%는 어려워서 모르는 게 아니라 실은 믿음이 아직 부족한 탓입니다. 하나님도 따르고 싶고 내 유익도 구하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는 상태가 많습니다. 분명히 그리심산에 서 있는데 눈은 에발산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더 깊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대부분은 선택이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런 마음에 진심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당연히 도와주시죠.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존재인데, 더 깊은 기도,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떠올리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진심으로 추적한다면 당연히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해도 잘 모를 때는 그 진정성이 분명하기만 하다면 그때부터는 무엇을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길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선택했을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를 동원해 주십니다. 걱정을 붙들어 매두세요. 여러분은 선택을 잘못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서 망한 것뿐입니다. 덧붙여 한 가지 아주 깊은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고민이 되고 헷갈린다면,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것을 나도 따르기를 원하는 그 진정성과 진심이 분명히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리고 잘 모르겠다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확 선택해버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신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간증 중에 가장 진하고 가장 놀라운 간증들은 전부 다 바로 이 신비를 통과한 그 경험된 사건들이었습니다. 못 믿겠다고요? 알아서 하시기 바라요. 그리심산이냐 에발산이냐 이 엄중한 질문 안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심은 한 가지뿐입니다. 나는 네가 나를 선택하기만을 원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너의 소원이 오직 하나님 나이기를 바란다.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기만을 바란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운명을 결정하는 선택, 그 선택이 뭔가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닙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